지금부터는 두 번째 내용으로 개인 수준의 도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론에서 니번은 개인의 도덕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개개의 인간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고려하며 또한 때에 따라서는 행위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더욱 존중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도덕적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는 양심이 있고 또 측은지심이 있고 호혜성이 있어서 자기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베푸는 그와 같은 그러한 태도들을 갖고 있죠. 그런 면에서 개인은 매우 도덕적이고 양심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때에 따라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개인적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에 비해 훨씬 심한 이기주의가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집단을 구성하게 되면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몰개인화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군중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되니까 이러한 익명성으로 인해서 더욱더 폭력적이고 또 급진적인 그러한 생각과 또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집단에서는 집단 극화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집단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개인이 혼자 하는 것과 비교해서 더욱 보수적인 방향으로 가거나 또는 모험적인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니번은 이 당시에 많은 사상가들이 바로 이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의 도덕성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적이건 합리주의적이건 모든 도덕가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인간의 집단 행동의 야수적인 성격과 모든 집단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기심과 집단적 이기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 역사에서 사회적 각성과 도덕적 선의지가 증가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로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들 간의 관계는 항상 윤리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그리고 그 관계는 각 집단의 요구와 필요성을 비교 검토하여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집단이 갖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집단의 관계에서는 어떤 도덕성보다는 각 집단이 갖고 있는 힘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니번은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합니다. 당시에 사상가들이 또는 교육가들이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환상 그리고 감상에 빠져 있어서 뭔가 사회에 대한 현실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이성이나 도덕성, 가치관의 재정립, 교육과 협동,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이 사회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한 것이죠. 이들은 집단 이기주의가 갖는 힘과 범위 그리고 지속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낙관주의적인 사고를 한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흑인과 백인 간에 있어서의 인종 갈등이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본가와 노동자 간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결국은 사회에서 어떠한 그 권력의 불평등에 의해서 발생한 사회 갈등은 그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워드 오덤이라고 하는 사상가도 같은 얘기는 했습니다. 결국 노동 대가의 분배에서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한 갈등은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열정페이라고 하는 또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한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만큼 뜬구름 같은 얘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워드 오덤은 이 교육과 협동을 통해서 사회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대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비판적인 사고에 기초해서 니버는 개인 수준의 도덕과 집단 수준의 도덕은 서로 다르고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단은 개인보다 훨씬 이기적이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그 위선적인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집단 수준의 억압이나 착취나 폭력이나 불평등을 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인 사회 윤리는 무엇인가를 모색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장에서는 바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바로 니버는 인간 지성의 한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이 강제력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가져오는 이 강제력이 때로는 불의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힘을 가진 계급이 한 나라를 지배를 하게 되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힘을 가진 나라가 지배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 무책임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세상을 지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도덕적인 선의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니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버가 제안하는 것은 이 강제력이 충분한 그러한 비폭력적인 사회의 건설입니다. 결국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은 그 폭력적인 것이 아닌 비폭력적인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기초해야 한다라고 니버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폭력적인 강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언뜻 듣기에는 이게 가능할까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는데 현대 우리 복지 국가는 바로 이 비폭력적인 강제력에 의해서 약자가 보호되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빈곤층, 여성,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만약에 자유 경쟁에 놓여져 있다면 그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대 복지국가는 바로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그런 많은 정책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이 환경 위기라든지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 복지 국가에서 이 사회적 약자들 또는 소수 집단들이 이 보호받고 또 공존할 수 있는 그 원인은 바로 라이놀드 니베가 90년 전에 제안했던 이 비폭력적인 강제력에 우리가 기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버는 또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욕구의 어떤 폭력성
그리고 집단 이기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동물의 경우에서는 자기가 먹을 것을 먹으면 더 이상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에는 그 끝이 없죠. 이것은 그 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이 제국주의에서 우리가 잘 드러나듯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언제든지 침공하고 지배하는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푸틴이 이 대러시아 민족주의를 표방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공한 사례가 그렇고요. 또 중국이 이 대만을 다시 점령을 해서 그 중국의 패권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양상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번은 신학자이기 때문에 비록 그 종교가 갖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또 이러한 종교가 갖는 또 장점, 또 잠재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윤리는 사랑을 목표로 하죠. 그래서 모든 허물을 덮고 또 약자를 돌보는 이러한 사랑의 원리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 종교에서 하나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한편으로는 자애심을 절대화해서 도덕 생활의 규범과 이상으로 삼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동정심, 공감을 고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기초한 그 종교는 이성에 기초한 그 정의에 비교해서 윤리적으로 더욱 순수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이 집단 간의 한계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가 그리스도의 법에 복속할 것을 요구하는 이런 종교적 도덕주의자들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양쪽 집단이 유대교 또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집단 수준에서는 서로를 미워하고 또 죽이는 이러한 갈등의 양상을 보이는 것을 보면 종교가 갖고 있는 한계가 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 수준의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그 자체로 양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도덕성을 갖고 있지만 이와 같은 개인 수준의 도덕성만 가지고는 집단 수준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